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왜 오셨어요? 우리의 원죄 등 수많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씻어주시고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저주를 불러들였어? 아니면 축복을 불러들였어? 네가 선택하라. 선택하는 대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귀신의 농락의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예 듣겠나이다 아버지요. 순종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구약시대부터 이 마지막 때를 전한 마지막 때가 뭐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대전쟁이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서 펴받아라 아니면 먹는 것도 내 집도 한 모금의 물도 없다. 내 소유는 없다 이거죠.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펴받으려고 아마 환장할걸? 속으로 아닐 것 같죠? 바로 누구일까요? 누구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건져주시는 것이 목적이시라서 이 땅에 매맞으려고 비참한 꼴로 내 대신 그 꼴을 당하게 하시려고 이름도 부르기 죄송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전만도 못한 이 지구에 오셨어요. 천한 저 같은 거 쓰시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 것에만 나자빠져 있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구약대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쥐어터져 맞았는지 왜 아버지 말을 밟고 우습게 여기다가 에스겔의 말을 갖지 않게 여기다가 슬피며 이를 가는 자들이 수두룩 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의 생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예언한 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받아요. 우리도 지금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끊이지 않을 때 말할 수 없이 황충짓을 하면서 이거는 뭐 애비가 자식을 총을 쏘서 죽이지를 않나, 손주가 보는 앞에서 끔찍한 살인을 하며 등등등등등 이런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혼란과 역사에 없었던 일이 계속 불러 태워가면서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때가 가까이 왔으면 이렇게 알려줘도 믿는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시체를 딱 떼고 지옥불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 종들을 밟더라. 에스겔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에레미야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저희 조카인 문대현 집사님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전하라고 하시네 라는 쇼크를 받고, 정말 거룩한 쇼크를 받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이번에 기도와 금식을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전하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받았어요. 너 그러면은 내미 지옥 가고 네 자식들 그 유전 때문에 다 망하고
결국은 유황불로 떨어지고 그 전에 먹는 것 때문에 너희끼리 잡아먹어. 그 에레미야 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내 백성들아 아빠 얘기만 들어봐. 그러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혹이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너를 낮추기 위한 축복이란다. 내가 악해서 받는 잘못과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힘써했어 이랬을 때도 참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건 연단입니다. 그건 테스트입니다. 자, 들림만 듣기 위한 그렇게 속도를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는 축복임을 믿고 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어요. 너 그러다 이제 큰일 난다. 너 자꾸 빨간불 들어오는데 자꾸 건너갈래 너. 그럼 이제 치워 죽는다. 이제 바람 불 때 들어가야지. 그렇게 엄마가 애들에게 일러주시듯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순종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경고했던 대로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빨간불 들어오는데 말 안 듣고 뭐가 건방을 떨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다가 쳐 죽잖아. 경고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주일성신 무슨 11조는 막 감사는 무슨 사단의 자식은 감사를 절대로 안 해요. 또 못해요. 어떻게 하다 뭐 감사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못해요. 요즘에 그 AI 하는 거 보니까 중서 보니까 AI 그 로봇이 막 축구 대회까지 해서 월드컵 봤던 걸 잘 이기겠대요. 다음에는. 이 여러분 장난으로 들립니까? 결국은 네 멋대로 해도 괜찮아. 그럼 네 멋대로 한데 가. 순종은 뭐. 그런 데가 어디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어떡하지? 근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각자락 쳤다고 제대로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애통절통을 할 때 그때는 기회나 있지. 이제 들림을 코앞에 앞두고 못 돌아갔다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더 교만하더라.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히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1차, 2차, 3차로 잡혀가는 그 기간에 막 눈물로 너 이렇게 하면 이제 전부 지옥불이다. 망한다. 이 나라는 저주다. 재앙이다. 이 얘기를 에스겔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통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너희 망한다. 안식일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땅에 가서 지독하게 추행당하고 폭행당하면서 겨우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산다. 그래도 나 지금 먹고 살 거 있는데 뭘 내가 뭘 이렇게 죽을 죄를 졌어. 이러고 안 들었다고. 누가?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고 그 예언대로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패마저 그냥 거의 죽을 송장까지 다 될 때까지 패다가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꼭 얻어 터져야 되겠어요? 꼭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꼭 부모와 가족이 꼭 귀신이 돼서 아주 깡그리 그냥 쑥밭이 되는 집안이 돼야 그때 가서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저요 여러분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좀
그발강가라는 데서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계시를 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낙심만 하지 마라. 기회를 한번 줘볼게. 회개할 기회 줘볼게. 하나님 앞에 한번 바로 서봐. 말씀 잡아봐. 그렇다면은 네 하는 것을 보고 70년 만에 다시 너희 나라로 가도록 회복시켜 줄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었거든요.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전하는 거야 지금. 아멘.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짖게 하시면 여러분은 또 나가서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영하 15도가 되든 영상 35도가 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예비된 저 전도 가방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네 생물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생물이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룹.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봉사하는 천사들의 이름이 그룹이에요. 또는 뭐 스랍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예!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천사들이 그룹들이었어요. 이게요, 여러분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밤모섬의 귀향을 가지요.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참 어려울 때 그래도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쩔뚝거리면서도 와서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힘들어도 와서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몇 가지의 또 응답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듯이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도록 해주셨어요. 요한아. 요한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만 기억해요. 내가 이제 100살인데 내가 풀려서 나가면 뭐래? 1차 제자들 다 멋지게 기름에 튀겨서 토막을 내서 그렇게 거룩한 죽임을 당했는데 죽는 건 순간이야. 나는 나가면 뭐래 이 나이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밤모섬에서 애게 바다를 보면서 울었을 때 요한아 맑은 수정 같은 물소리 같이 요한아. 흉내가 잘 안 되는데 뒤로 돌아봤더니 빛을 발하는 황금띠란 주님이 요한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슬프고 애통하고 정말 힘들 때 암흑의 집사야 속에서 성령님이 부르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도록 해주시고 거기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4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걸핏하 막 거기 무슨 기도자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뭐 어떻게 됐는데? 흉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좀 체험을 한 것을 제대로 전하면 결과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나팔소리 들리는 우리 신부감이 된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 보좌 주변을 쫙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내 생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암담한 세상에서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저 사람 왜 저런데 진짜 내 맘 같지 않아? 이러면서 속상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너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좌만 바라보라. 좌우를 보니 도망갈 틈이 없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위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으니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이라는 멋진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코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날
미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겸손한 그 집사를 통해서 제게 에스겔을 말씀을 주신 것에 얻어다 먹이는 것에 영광을 돌립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또 위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변에서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이 그룹들을 보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멋진 그룹들에 충성하는 그 천사들처럼 하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에게, 나에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일터에게 이 나라의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해서 빛이 사면에 쫙 비치는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을 말씀하기 전에 북방에서부터 지금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걸 봤어요. 여기 폭풍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수십 년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으로 그때 새벽 2시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가면은 햇볕 때문에 머리가 막 뻗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캄캄할 때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 나는 좀 젊었으니까 야시야 하고 올라가고 목사님은 좀 뚱뚱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낙타 타고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중간중간이니까 주저앉겠더라고. 왜냐면 거기는요 그냥 맨 돌멩이 산이고 지금부터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자연 그대로 뒀더라고요. 그랬을 때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조그만 찻집 같은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저 밑으로 자 산이고 그러니까 그냥 구름이 그냥 여기 있는 거야 구름이.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였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죽으신 날까지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시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좀 따라오려면 따라와. 아멘.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십계명 받을 때 산에 구름이 빽빽하고 거기서 또 우리 그때 생각납니다. 저한테 이 사진이 있을 텐데 쥐야 그러면 쥐어 아주 깨끗하게 들려. 응응응응이 아니고 쥐어 가본 분들 계시죠? 그죠? 십계명 받을 때 그 산에 구름이 빽빽히 모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과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요. 영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세요. 하나님은 천국 가서도 말씀이 계신 거지 어머머 하나님이 눈썹이 이렇게 생긴데 그거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의 전신이 원래가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뭐 두 다리가 계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지식, 감정, 의지는 하나님을 닮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이 유익하게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불 가운데 나타나서 보이는 게 아니야. 말씀이 계시는 거죠. 모세야. 그때도 하나님 임재하실 때 바람과 구름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에스겔 나중에 4장 10절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말씀을 때를 따라 먹어라. 때를 따라 먹여라. 지금은 어릴 때인데 딴 얘기하고 있냐 지금. 에스겔의 대속의 고통, 예수님의 대속의 고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전할 때 에스겔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지금 말이야 그냥 세상에서 성경대로 요렇게 되네. 이분들이 구약 때부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한 거 그대로 지금 돼가는데도 안 들어먹어서 목사들이 속이 터지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 당시에 에스겔의 그 대속의 고통은 어땠을까? 나 정도 돼도 내가 이해 좀 합니다. 여러분도 알아듣는 분이 계시고 안 알아들으려고 작정을 한 분도 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네가 그럼 하나님 해. 성경 말씀이죠. 시편 32편 33절 34절 쭉 보면요. 너 회개를 끝까지 안 하고 끝까지 저주를 붙잡고 있어. 네 뼈다구가 다 망가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회개를 안 하면 뼈가 망가질 것 같습니다. 아, 그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뭐 그 당시 뭐 일부 자체도 돈다가 다윗 대왕인데 뭘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 나단 목사님에서 당신은 주인님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면 축복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해 저주와 재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사명입니다. 너는 새벽마다 와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사방의 남보다 10배 20배 바빠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을 놓아 통곡하며 증거 기도를 하라. 대단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을 때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흉내라도 내라. 못 오면 집에서라도 좀 하십시오. 근데 뭐 기도를 한 건지 만 건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졌어? 가차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죄값은 지옥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예수의 피를 보이면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탁 떨어지고 피 뿌림이 가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뜻대로 고집 부리겠다고요? 저주입니다. 재앙 안에 들어있다는 표시입니다. 에스겔은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에스겔은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끔찍한 저주와 재앙에 묶이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친놈. 그래요. 미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겁만 주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시는 분이니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배반하면 사형입니다. 성경에 있죠? 사형. 여러분은 무슨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사명의 사자. 사자는 일을 맡은 자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뜻이에요. 사명의 사자는 선한 심부름꾼 사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즉 순종 안에 거하기를 서두르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서두르십시오. 말씀 순종하는 단추를 제대로 끼우십시오. 말씀 먼저 먹기에 서두르시고 세상적식 유튜브 금식을 하시라. 세상적 유튜브는 금식 좀 하시라. 여러분 인간의 주파수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착한 것과 선한 것은 다르다. 부처 공자 맹자가 제일 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하진 않습니다. 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착한 건 있지. 착하면 뭐 사람들한테 가서 뭐 정이 많아갖고 무슨 짓은 못해 또 쏴들어다니면서 그거 말고 선하라고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지옥이 있답니다.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보십시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님이든
신부님이든 신랑님이든 그냥 언니님이든 동생님이든 붙잡고 예수님 장사를 하세요. 선한 분은 하나님뿐. 착한 척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넌 악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들림에게 주신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기를 알렸습니다.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단추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가니까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났대. 달구어진 쇠, 시뻘겋게 달구어진 지옥번 종들이요, 저요, 달구어진 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능력이 바로 달구어진 쇠 같은 그런 힘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걷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낙심해 있는 에스겔에게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그 발 가까이 가서 애통을 하며 목을 놓아 크게 하면서 땅을 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해본 적이 있어요. 뭔 소린지.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배고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로워하지만 난 너하고 같이 있어.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 주시니까 너 염려하지 마. 불 가운데서 막 들리는 겁니다. 나를 믿고 복음을 전해라. 나를 믿고 가서 그대로 전하라. 에레미야가 전했던 거, 다 다니엘이 전했던 거. 넌 더 무섭게 마지막 때를 전하라. 경고하고 그리고 도리어 위로해주라. 돌아오면, 회개하면, 정신 차리면, 고치면, 엑스체인지, 달라치면 나 불속으로 안 던져줄게. 어떡할래? 이런 비전을 전해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5절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셨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룹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사명자라서 끝까지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과 같다 그랬지 사람의 형상이 다는 아닙니다. 아유 쟤는 둔동같이 그냥 돼지같이 말하냐. 아유 곰같이. 곰 같고 돼지같이 굴지 말라는 거야. 그가 뭐 곰이고 돼지입니까? 내 곰 같은 돼지 같은 또는 살살살살 그냥 꼬리나 이상하게 치는 여우같이 같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악한 영이 너를 지배할 수 있어. 그 얘기를 좀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6절 7절 보니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는 걸 보여주셨어. 근데 그 다리가 아주 고다. 다리가 뭐 U자형으로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X자형으로 해갖고 뭐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똑바로 섰어.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막 포촉포촉포촉 빛이 나. 그 하나님 앞에서 고지것대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은 참 특이하죠. 내 얼굴이 내 얼굴인데 이쪽에서 보면 또 사장 모양 같고 이렇게 보면 또 송아지 같고 얼굴은 내 모양과 내 날개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얼굴은 언제나 그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안색을 보면 알잖아. 아이고 저 또 똥똥 속에 또 빠졌구만. 아 근데 저렇게 고생스럽고 저렇게 힘들고인데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네네네 그럼요. 벌써 안색이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아무리 죽을지라도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가 똥 짜놓고 말이죠. 지가 방구 껴놓고 냄새 피우면서 왜 냄새가 나냐고. 그건 그래요. 좀 그렇죠. 사람들이 막 코를 돌리죠. 얼굴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꼭 뭐 연지곤지 발라야만 예쁘나? 마음과 생각은 신중하고 얼굴은 밝게 갖기를 바라요. 근데 목사님들은 항상 밝기가 힘들어. 항상 야단 맞추고
나도 매일 야단 맞으니까. 그러면서 회개할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제 날개가 보이는데 날개는 뭐 할 때 써요? 활동하는 데 쓰잖아요. 막 날개를 날리면서. 네 얼굴을 주었다는 건 뭐냐면 그 천사가 하는 일의 성격과 인격 자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날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그 천사들 우리도 그런 천사들을 닮아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 이러한 인격을 갖춰라.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날 들림밖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때 에스겔을 통한 말씀인 줄을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리가 막 곧았다 그러죠. 다리가 곧게 서 있는 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어정쩡하고 무슨 그래서요. 뭐 건달은 벌써 펌빡 되면 저 건달이었어. 건달은 뭔지 아세요? 깡패 만도 못한 걸 건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다리는 곧게. 우리 그 전에 이제 천국에 먼저 가신 저희 동생인 문석창 우리 왕장로님은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가 이제 부르시죠. 맏아들이죠 우리 집안에. 내가 이제 제일 위고 딱 부르면 딱 열중져서 이렇게 해요. 어렸을 때도. 그걸 이제 할아버지가 군대에 오랫동안 계셨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고 또 보았던 분들도 오고 또 할아버지도 그런 걸 가르쳐 가서 할아버지가 부르면 딱 와서는 열중져서 이렇게 해요. 다리가 곧게 서 있더라. 우리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못 배울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또 있는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건들지 마. 그것만은 용서가 없어요. 끝까지가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꺾어보라고. 아니 종들은 뭐 했죠? 나는 없고 하나님 신 말씀을 갖다 먹어 맘만 먹어 있는데 안 먹어. 탁 쳐. 영원히 굶어봐 지옥 가서. 우습게 생각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일그러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멘. 그러면 그 상급은 가족 구원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너만이 아니고 똑바로 그러라고. 저부터예요. 더 다리가 곧아요. 어정쩡하지 않아요. 시큰둥거리지 않아요. 꼴같이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행할 때도 아주 곧게 행하더라. 됐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삐뚤빼뚤 개었다 그렸다 빽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가. 하나님 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 에스겔아 그렇게 전해라. 이것은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종의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모습을 이것은 상징적으로 제가 말했지만 까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사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아무나 적은 거 아닙니다. 아무나 지금 이거 전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아버지 좀 주세요. 오늘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절부절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 그럼 줄게. 너 얼마큼 기도했지? 얼마큼 순종했어? 얼마큼 뭐뭐 했어? 따르르르 완전한 컴퓨터를 탁 누르시면서 괜찮아. 1부 2부 말씀 다 줄게.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으대. 누가? 하늘문을 열고 에스겔에게 보여준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충성을 다하는 세라핀 그룹 천사들이 쫙 모였는데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대. 성경에서는요, 이 굽이 갈라진 발바닥을 가진 짐승이라야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러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같은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많은 막 천사들 그룹들이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섬기는 것은 완전하게 봉사를 하고 있어. 삐뚤어진 자가 없어요. 삐뚤삐뚤 개었다 그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개었다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여전하게 빛나는 모습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존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저 봉사하는 천사들을 닮아서 그런 봉사자가 됐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천사만은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공시를 초월할 수 없잖아요. 공간과 시간을. 너희도 하나님 섬기는 자세를 그들에게 본받아라. 그렇다고 에스겔아 네가 본대로 마지막 때 들림을 통해서 전해. 들림 목사가 무슨 뭐 아니에요. 미국의 그 집사님 때문에 저한테 두드려 주신 게 성령께서 급하니까 에스겔아 들림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전하도록 에스겔아 부르신 그대로 사람이 물질도 시간도 달란트도 인생도 그 어느 것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사랑도 쓸만한 데다가 똥 뿌리고 다니지 말고 아무데나 가서 줄줄줄 흘리고 아무데나 가서 지지지지 흘리고 그러지 마. 더러워. 근데 안 그런 사람 있나 세상에? 흉내만 내도 똑같아. 이따만 바위도 물에 가라앉아. 요따만 자갈도 물에 가라앉아. 깨달았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달라져. 너 또 그래. 넌 또 그런다고. 네가 한두 번이냐? 근데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 같이 사명자들은 여기서 와서 이렇게 달을 끌면서 이거 하나를 가져온 것도 그것도 사명이야.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야. 목사가 뭐 잘나서 사랑하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 목사님밖에 없어. 우리 아빠 목사님밖에 없어. 이러면서 말씀을 먹여주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밤새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봐서라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더라. 아멘. 흘리고 다니지 말라고. 돈도 흘려, 마음도 흘려, 생각도 흘려, 밤낮 싱숭생숭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게 신성겠다, 저기 신성겠다. 어쩔래? 저 여러분이요. 목사가 지금 잘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위대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도 신일적인 권위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줄 놓지 마십시오. 아멘. 마광한 구리와 빛난다는 것은 뭐냐면 견고하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듣는 그 어마어마한 찬양자라는 그 천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마광한 구리와 같이 포착포착 빛나는 그들이. 우리도 좀 빛을 발해. 똥냄새 풍기지 말고. 8절에 그 사면 날개 있는 게 보이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하늘문이 쫙 열어지는데 각각 사람의 손이 있어.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저러네. 이 생물의 모습이 아주 특이하죠. 손은 뭐죠? 봉사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렇게 참 진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바짝바짝 빛나게 봉사하더라. 똑바로 서서 삐끗 이렇게 빽뚫어진 데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들어야지. 누구 들어라 그런 거 없어요. 아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아이가 우리 자식이 들어야 돼. 너 들어. 나 들으라고. 나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나 달라지면요. 그러나 끝까지 아주 근본적으로 나는 악하려고 마음 먹어서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질질질질 끌려다 보면 이제 지 발로 걸어. 어? 뒤뚱뒤뚱 하다가 픽 쓰러지고 7개월 된 애기가 이렇게 놓으면 픽 쓰러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지가 이제 넘어지면서도 하겠지. 그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 나중엔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나팔소리 때 올라가 보니까 그냥 손자 며느리 가족 다 왔네. 이걸 왜 놓치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들림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바닥을 파서 알려주겠습니다. 똑같은 에스겔서를 하더라도 곤란한 건 빼고 좋은 소리만 하자. 그거 안 됩니다. 안 되시와요? 그 날개로 날며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는데 네 날개가 다
영들이 서로 대화해서 행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여호수아 본바닥 하는 거야. 여호수아는요 이런 일 저런 일에 너무나 힘들어서 거의 죽을 것 같았지만은 말씀만 가지고 갔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수백만 명 다 죽여버렸어. 그래도 먹을 건 줬어. 마실 건 줬고. 먹고 마실 게 있다고 축복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천국에 갈 단추를 제대로 꼈다 이거지. 순종입니다. 순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 옆에서 순종하는 그 모든 수많은 천사들이 아주 신속히 하나님이 하라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원하시는 방향으로 휙휙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9절이네. 날개가 서로 이렇게 연하여 있어요. 봉사하는 천사들이 날개가 쭉 연결됐어요. 누구 하나가 집어쳐. 거기서 툭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날개를 펴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는 못하겠는데요. 그건 목사 얘기지. 죄 지는 사람은 잘 들어 저만 죄 안 져요. 꼭 전도사님 근데 말이야. 그럼 그래요? 똑같은 것들이지 뭐. 그거요 안 지워집니다. 엄청 회개됩니다. 왜?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갔어. 천사들이 타타타타타타타 잘한 거 못한 거 잘한 거 못한 거 바를 정도로 타타타타타 올라간다고요. 저는 또 어떻겠어요. 저는 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짖지. 나는 고상해. 그럼 뭐하러 이러고 부르짖어요. 에스겔은 뭐 그냥 시편이나 읽고 말지. 아닌가? 날개들이 서로 연해서 끌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붙잡아주고 서로 복을 받고 움직여서 행할 때는 절대로 못해요. 나는 그게 무슨 이렇게 악질이 없다 이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문목사야? 어떻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듣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돌이키지 아니에요? 말씀이야. 죽어도 해야 돼.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지 꼬부랑 할머니같이 이렇게 안 해요. 자, 그 날개로 날며 모든 일을 하는데 네 날개가 연결이 되어서 삐지는 놈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아 마지막 때너 전하면서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천사들이 일을 할 때 그렇게 마지막 때 해야 아버지 앞에 온다고 전하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들린 목사야. 아멘. 여러분은 또 따라서 또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다고 해서 에스겔서 1장 9절입니다. 아주 신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우편은 또 사자의 얼굴이고 네 생물인데 또 좌편을 보니까 또 소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넷의 뒤져도 독수리 얼굴 같은 걸 하고 있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네 가지 생물을 딱 보여주는데 그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그렇게 보이네. 앞에는 사람의 얼굴 같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지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것인데 너는 왜 하나님의 인격이 없이 너는 왜 귀신 인격을 닮았어? 왜? 똑바로 그래야지. 이 말씀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 얼굴 같아.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뒤로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좀 하는 척하다가 또 귀신이 일로 와 하고 마침 또 금방 또 가서 동침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힘차게 봉사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귀신이 와서 야금야금하고 샬샬샬샬 긁어도 간지럽혀도 그래서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또 좌편에는 소 얼굴 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소는 충성스럽죠. 미련할 정도로 눈을 꼼꼼하면서 아무리 욕을 해도 그냥 어떤 소는 막 뭐라고 욕을 하니까 그냥 고개만 돌리더래. 근데 참짐승들도 죽으러 갈 때 알잖아요. 어째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은 지금 지옥불로 가는데 눈치를 못 챕니까? 짐승도 알고 운대잖아. 오늘 도살장 가는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신 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십니다. 그분이 오신다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지금 소의 얼굴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 누가? 하나님 옆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멋진 그룹 천사들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들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깜빡깜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소같이 하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뒤를 보니까 독수리 얼굴 같은 게 나와서,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 같이. 독수리가요 몸뚱이는 이만한데 날개가 그렇기 때문에 빨라. 그래서 독수리는 신속하다 그랬어요. 어느 세월에 하는지 기다리다 보면 지쳐서 내가 해 그냥. 그럼 나는 또 완전한가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천사들아 도와라, 성령님 지혜 주세요. 그대로 있어요. 왜?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어떻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즉시 순종해서 첫 단추를 잘 빨리 키우라는 것이에요. 빨리. 서두르는 거와 부지런한 건 다릅니다. 게을러 터진 사람일수록 서둘기는 하는데 부지런하진 않아요. 밤낮 뒀다 해. 하세월이지 뭐. 이렇게 네 생물의 얼굴을 통해서 네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어떻게 할래? 에스겔아 알려줘라.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가? 에스겔이. 11절.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떠냐?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이렇게 연해져 있고 또 둘은 몸을 이렇게 가리웠어. 그러니까 날개를 가지고 날기도 하지만 몸을 가리웠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더라. 이를 생색내고 변명하고 이렇게 아니고 겸손하게 말없이 꾸준히 여전히 변치 않고 하더라. 훌륭하게 일하는 이 그룹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몸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리우면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했겠지.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전하라. 12절.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해. 하나님의 뜻을 옆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똑바로만 가. 옆에 안 쳐다봐. 철로 역전같이. 그러니까 일제히 곧게 행하며 가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죠. 13절. 생물의 모양이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불이 막 광채가 팍 나면서 가운데서는 번개가 파닥파닥 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추러 오신 예수여. 형광등 빛, 촛불빛 이게 아니고 이 광명한 빛만 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잡은 자 너희도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빛이다. 우리 방언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빛의 자녀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내 물질아 빛을 발하라. 내 건강아 빛을 발하라.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아 빛을 발하라 막 이러잖아요. 아멘. 14절.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빨라. 그냥 그 생물들이 탁탁 하는데 번개 같아.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너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지금 나라 잃고 와서 70년 동안 이런 고생을 당하고 그리고 그냥 제사장 자녀로서 그냥 이렇게 누리시는데 그거 집어치고 선지자가 됐으니 그냥 이건 뭐 무서운 말씀을 다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나를 받들고 있는 거 에스겔아 봤지? 너도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헌신 봉사 말씀을 전하라. 아멘. 세상을 보고 암담해서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감당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순종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담대히 하루하루 나가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팔 불 때 너와 너의 가족이 이름 아멘. 이제 들림받아 천국 가는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 담대하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자기도 전했고 그렇게 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서 봉사하는 이 천사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하게 쓰임받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 아멘. 이 에스겔 같이 휴거되는 구원받는 신분감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엄마, 무서운 게 보였어. 아빠, 무서운 게 뭐야 이거? 그러면 그냥 자 임마,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이러면 너는 까짜 애미애비야.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 둘 다 안 들어요. 또 들린 말씀은 힘들고 무섭다고. 들어. 꼭 전해요. 애기들 그럴 때 있어요. 나 무서워. 뭐 무서운 꿈 꿨니? 이리 와봐. 엄마가 안고. 예수 내 구주 해봐. 예수 내 구주. 나에게 구세주가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나가라고 우리 쫓자. 아멘 해봐.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한 조상의 망령되는 끊어질 자다. 귀신은 나갈 자다. 마귀는 묶임을 받을 자다. 미혹행은 좌절될 자다. 이러면서 쫓아 막 그래. 코자자 그래 걔가 금방 괜찮아. 자, 그런데 종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고 이게 귀다 많이 하는 종들이 이제 어디를 가서 누구네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는 귀신이 드러나요. 빛이 들어왔어요. 육은 약하지만 빛이는 영원히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한테서 드러나는 귀신을 아기가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동생, 조카 이렇게 하고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귀신이 버글버글 하다가 종이 가서 설치고 왔다 갔다 하면 아기로부터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괜찮아. 뭘 괜찮아. 그냥 안아주고서 그냥 업어주면서 그냥 도닥거려주면서 그냥 잠들었다. 그건 귀신이 자리 잡은 거야. 너한테서도 자리 잡고 네 자식한테도 자리 잡은 거야. 정신을 차리라. 종부터 더. 부모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다가 뭐가 안 좋아? 그 남편이 나 이상한 꿈 꿔서 그러면 빨딱 일어나서 쫓아. 남편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이상한 꿈 꿔서 그러면 그래? 일어나. 자야 돼. 그래 그럼 자.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쫓아? 금방 나가요. 꿈을 꿨다는 것을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종이 가는 그 집에서 드러났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괜찮아. 뭘 괜찮아? 그러면 안 되겠죠.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꿈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영은 못 봐요. 그런데 목사님 보는데 재수없다 이런 법은 없어.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엄마 보니까 기분 나쁜데 이래요? 목사님 어젯밤에 엄마가 꿈에 보였어요. 그건 엄마를 도왔던 천사들이 딸을 돕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겁니다. 그건 이미 꿈은 이루어지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반드시 모든 영혼에게 잘못된 것이 치유될 줄도 믿고 거룩한 꿈을 꾸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신부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